입니다. 예,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들어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첫째 주에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두 번째 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였죠. 성탄의 주인공 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똑순이라고 알려진 배우,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잘하시네요. 김민희 씨 간증의 일부를 좀 봤어요. 금요일날. 전 미리 이제 한 번도 봤지만 원래 조금 보려다가 막 자꾸 봐가지고 겨우 끝까지 다 혼자 보게 됐는데, 보면서 우리가 그냥 배우로 잘 알려진 배우,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 거의 뭐 태어날 때부터 배우였나 보더라고요. 72년생인데 72년부터 TV 나왔다고 그렇게 나와 있대. 그래서 어쨌든 어릴 때부터 배우였으니까 참 행복한 자기 나름의 생활을 살았겠다 싶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와 정말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공황장애부터 해가지고 폐소공포증에다가 죽음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죽음의 그 유혹이죠. 심지어는 막 27살 때인가요? 이 안면 마비, 구안화사, 입이 돌아가는 거, 안면 마비도 오고, 그래서 몸무게가 38kg까지 빠지면서 엄청 힘든 그런 삶을 살았고, 최근까지도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촬영하려면은 창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주변에 촬영하는 사람 힘들게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던데, 굉장히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네, 이제 그런 중에 본인 이제 첫째 아이를 이제 미국 갔을 때 첫째 아이를 유산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자발적으로 교회를 막 찾아가지고 1시간 넘는 그 교회를 2층에 조그만 개척 교회를 찾아가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다 보니까 늘 회식이 있고, 회식하면 술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회식도 싫고, 왜냐하면 막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내키는 사람 앞에서 막 웃고 막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술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술 채는 것도 힘들고, 술 채는 본인도 좀 그렇고,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오늘 예배 갔는데 못 누리게 간 것 같아요. 화영주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2차 안 가도 돼요, 그런 메시지 하더래요. 2차 회식하고 2차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날도 아마 술 먹고 간 것 같아요. 술이 안 깬 상태로 예배 드리는데, 술 먹고 안 깬 상태로 예배 있는 본인도 막 너무 정말 짜증나고, 막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저 그전에도 한번 공황장애에 술 먹어가지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냥 술 먹고 엎어져 죽게 놔두세요. 저 없어져야 돼요. 막 이런 일 혼자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어? 그냥 그 술 먹고 막 예배 갔던 것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또 괴로웠나 봐요. 자기가 없어져 죽어야 된다고 막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저 창피하지 않냐고. 저 하나님 저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제가 말을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겠다고. 응? 막 그렇게 이제 혼자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어? 근데 갑자기 그러는데 어서 뭐 이런 소리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라디오 다 꺼져 있고 주변에 소리가 뭐 나올 데가 없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또 뭐 이러면서 애기 소리가 막 들려. 애기 소리가. 어? 애기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이 열려 있는데 차 윈도우 안 열렸어요. 어? 그래서 막 운전해 가는데 세 번째쯤 이게 좀 정확하게 만왕의 왕이란 만왕의 왕 알고 보니까 자기 목소리. 애기 목소리인데 자기 목소리.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너무 기뻤다. 그때 내가 너무 기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게 사실 자기가 40년 전에 했던 캐롤 똑순이 캐롤이라는 건데 자기는 똑순이가 너무 싫어서 그 음반 다 깨버리고 그냥 다 박살냈대요. 자기는 똑순이가 너무 싫어가지고 똑순이 이미지로서 자기 있는 것도 싫고 자기는 똑순이를 이미 버렸어요. 근데 똑순이 때 불렀던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캐롤이 있는데 그 캐롤 다른 거는 뭐 북치는 소년 막 이런 게 있는데 마지막 사이드 A의 9개 뒤 B쪽 음반 뒤쪽에 9곡인데 그 9곡 중에 뒤에 경호막 3개 빼고 마지막으로 부른 캐롤이 그 악이 누구일까 이런 캐롤인데 그 캐롤에 나오는 그 노래를 하나님이 40년 만에 막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찬양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장에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왕의 왕 막 그 찬양인데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때 내가 너무 기뻤다라고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그랬는지 하나님이 막 죽게 좀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럴 때 뜻밖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우리 한번 캐롤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잠깐 한번 그 캐롤 한번 잠깐이지만 제가 그거를 잘났다고 예. 혼자 잘난 척을 하고 다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순이 싫어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어 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아기 때부터 나 선교했어 좀 라고 지나는 것 바뀌면서 몇 분이죠? 솔직히 막 반 뻐개버리고 사진 찍고 했던 제 앨범을 예. 잠깐 요즘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사이트에서 만 얼마면 사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하나하나씩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까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더라고요. 예. 예, 그때는 때도 안 묻었고 예. 너무 온전한 나의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드리는 감히 제가 그걸 불렀더라고요. 어떤 찬양이 어떤 목소리인지 궁금한데 예? 저희 우리 제작진이 구했대요. 아, 그래요? 그 아이 누굴까? 그 김민희 씨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의 목소리 네. 그 아이 누굴까 한번 들어볼까요? 마리아 품에 잠드는 그 아기는 누구일까?
생후 3개월 작디작은 몸을 까맣게 덮은 거대 모반증으로 안타까움을 샀던 아기. 예, 저때 미니가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이제 그 연기하는 후배들한테 선배님 소리도 듣고 예, 예. 그다음에 작품도 있고 네네. 물론 뭐 아역 때부터 해서 성인으로 완전 성공을 한 그런 연예인은 아니지만 네네. 나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쌓아놓은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이 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하시면 되죠. 그럼요. 아, 별걸 다 해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별걸 다 해도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알고 했으면 아마 다를 그렇죠, 텐데 그냥 뭐 그날 워낙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돈 벌으려고 나는 했는데 그래요. 예, 그게 그렇게 들어서 쓰셨고 지금까지 그거를 기쁘다고 너무 급하시니까 맨정신에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게 예. 그래 이게 맨 마지막 곡이에요. 예, 예. 사람들 잘 몰라요. 그렇죠. 많이 듣는 캐롤은 아니니까. 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고 예. 어디 가서 잘난 척한 건 똑순이가 아니고 예. 이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아주 당차게 불렀어요. 그쵸. 똑 부러지게. 아, 맞아요. 저 때처럼 부르고 싶어요. 저렇게 해보세요.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나 이게 너무 이렇게 성대가. 저는 지금 저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물 나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린 똑순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특히 돈이 되는 거라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네, 저렇게 네. 똑 부러지게 불렀잖아요. 네. 그럼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을 것이고 네. 그 녹음실에 있던 엔지니어나 많은 관계자들이 아이고 우리 똑순이 잘한다 하면서 만들었을 네, 앨범이잖아요. 네, 네.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전혀. 예. 네, 그것이 이렇게 남아서 맞아요. 미래에 나를 만난 거예요. 맞아요. 그 수십 년 전에 미니가 맞아요.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가 맞아요. 지금의 성인이 된 김민희를 아, 만나고 나니 네. 지금의 미니가 내 어린 시절의 미니를 보고 네. 눈물이 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좀 그쵸?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그쵸. 거지만 그래서 그 당시 네. 미니를 내가 지금 안아주고 싶고 안고 울고 싶고 미니야 하면서 맞아요.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네. 생겨서 아마 눈물이 나시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조금 더 큰 변화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친밀해지고 네. 40년 전에 의미도 자기도 모르는 채 했던 그 캐롤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무 기뻤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막 죽고 싶다고 하니까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40년 전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본인도 지우고 싶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서 너무 기뻤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하시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그렇게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 40년 전에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돈벌이로 했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 소환하셔서 이렇게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네. 그래서 본인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용납하고 본인을 자기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현재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 때문에 다시 본인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계기가 됐고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저 때부터 하나님 나를 내가 의미도 모르고 했던 그때 저 때부터 나를 하나님 붙잡고 있었구나. 제가 여러분 막 죽을 고비도 있었는데 살려주셨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이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 여기 4장 8절 볼까요? 4장 8절.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한지를 보여주려고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자체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자체가 사랑인데, 우리 잘 아는,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 이 사랑이란 말이 우리 잘 아는 원래 이제 원어는 아가페에서 나온 아가파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동 형태가 있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감싸 안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설명이 났더라고요. 아가페 이 원어를 설명하는데,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감싸 안으시는 그런 뜻이다. 이 사랑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아우르는, 여기는 좀 열려진 모든 인류, 여기 세상을 모든 인류, 여기 세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온 인류, 계급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 이렇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독특한 관계를, 특수관계를 나타내요. 특수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특수관계. 하나뿐인,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다. 여기 요한일서 4장 9절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여기 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이제 머리는 알지만 잘 와닿진 않죠. 잘 와닿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천대받던 광대라든지 창기라든지 백정,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초창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려서, 그리고 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1893년에 특히 이게 이 백정들, 뭐 백정이 다 누구신지 아시죠? 소돼지 잡고 아주 조선시대 때는 아주 천시했던, 정말 제일 저 밑에 아주 하층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무엘 무어라고 선교사님이 이 백정한테 전도했더니 백정들이 그냥 너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기생이나 뭐 병자나 어떤 사람, 죄인이나 다 예수님 받아주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정들로 시작된 교회가 시작됐어요. 서울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통해서 1893년에 이분이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양반도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교회 안에 백정 출신과 양반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끝나는데 양반께서 오셔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상의 드리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조선은 양반과 백정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이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우리 양반들은 요 앞에다가 따로 좌석을 좀 주세요. 선교사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백정이나 양반이나 아무도 구분하지 않으신다. 응?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응? 결국 양반들이 뛰쳐나갔어요. 따로 교회를 차렸어요. 응?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 전도하다가 한 3년쯤 지났는데 그 양반 따로 나간 교회가 어느 날 불이 났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그분들이 선교사님한테 막 잘못했다고, 우리 받아달라고. 그 교회가 불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양반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 같이 다시 예배 드리게 됐어요. 양반하고 이 백정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 내 눈에 가시, 내가 막 싫어하는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보면 짜증나죠. 품기 쉽지 않죠. 내가 막 싫어하는 행동해. 누가? 싫어하는 행동, 물론 그게 잘못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러면 싫죠. 일단 배척하고. 근데 이렇게 막 백정, 어쩌면 진짜로 뭐 냄새 날 수도 있고. 양반하고는 조선시대 격이 다른데. 근데요, 그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장로 투표래. 장로 투표. 근데 이미 백정들이 많기 때문에 백정의 대표로 백정이 장로님이 됐어요. 양반을 물리치고. 그 백정, 그 장로님 되신 그 분이 나라에다 건의해가지고 평평 백정과 양반이 같다. 교회에서 배운 거를 막 나라에다 건의도 하고, 만국 집회 가서 막 설교도 하고, 이제 막 연설도 하고, 이 백정 장로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다. 이거요, 충격적인 혁명이에요. 혁명. 그 당시로서는 혁명이에요. 혁명.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분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돼요. 백정 아들이 세브란스 가서 1호 의사가 돼요. 1호 의사. 이렇게 양반과 백정 차이도 엄청난데 하나님과 인간 차이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다, 사람으로 보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근데 그냥 그렇게 온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제일 먼저 예수님 오신 소식을 알게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성탄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 목자. 아까 목자들. 목자들도 옛날 유대에서 제일 천대, 제일 하층민이야. 하층민. 유대인들도 목자들 되게 이렇게 무시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첫 번째 이 성탄 메시지가 그 목자들한테 전달됐어요. 그 목자들한테. 가장 낮은 자. 예수님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죠. 뭐 높은 자나 나쁜 자 따지지 않았죠. 어쨌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여줬어요.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 우리는 누가 뭘 잘 모르고 난 잘하는 날 모른다 그러면 엄청 무시하거든요. 막 무시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것도 몰라 막 이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비교도 안 되죠.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뭐죠? 그 아들이 그 마침내 우리 모든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고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기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데. 여기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어떻게 측량할 수 없다. 이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다. 확증. 그래서 우리는 우리 16절 우리 요한일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몰랐는데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거고. 아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됐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믿는 거죠. 이게 정말 나의 믿음이 돼요.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가 있었죠. 같이 달린 강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막 예수님한테 욕하면서 너 메시아냐? 너 우리를 구원해? 막 그러는데 한 강도는 야 무슨 소리야? 너와 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당연한 죄를 지금 죄값을 여기 매달렸어. 근데 저분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할 면목은 없어.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너와 나는 우리가 마땅히 당할 걸 당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무슨 구원하거나 동정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있고 이유가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죠. 강대.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른 말은 못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자기가 한 걸 너무 잘 아니까 자기가 마땅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인 걸 아니까 다른 말은 못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이 그 말의 의미를 딱 캐치하신 것 같아요. 저 말의 의미를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 물론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너와 나는 여기 마땅히 이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죄를 졌다는 거예요. 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회적인 가치로 볼 때 무슨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두둔하거나 저 사람 어떻게 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그 깊은 내면의 그 절규를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기억해달라는 그 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린 이 말이 이 강도의 구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는 그 낙원에 함께 간다고 했으니까 야 걱정 말고 같이 가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강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이 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다른 거의 가치가 물론 뭐 인간 인격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죄인으로서 죄를 져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마땅히 죽고 몇 시간 뒤면 이제 죽어 사라질 죽을 그런 죄인인데 그런 그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정말 귀한 영혼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 이 강도의 가치 이 주님의 사랑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자체도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예수님 행하신 일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줬어요. 보여준 일은 이 사랑을 이렇게 보여줄 텐게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값없는 큰 사랑을 입었다면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듣는 함석헌 씨의 1947년 지은 시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니 말리길을 가는데 내 처자를 맡기고 내가 전혀 근심 걱정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지금 여기 생사 죽음의 길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네가 살아야 돼라고 할 만한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 6번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 사람을 너는 가졌느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명조끼를 서로 나눠주면서 너만은 살아야 된다고 말할 그런 사람 너 있느냐? 그 사람 누구일까? 그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닐까? 네,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고 대신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한 그 사랑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건지려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성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 삶 자체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또 마지막 십자가에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온몸을 불살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여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2절도 맞아. 시작.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나타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믿고 알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해 달라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